오늘은 하나님과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3장부터 34장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0절과 56절까지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전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33장 1절부터는 출애굽부터 그 당시 현재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시작한 여정이 이제 람셋, 숫곳, 에담, 비아히롯, 마라, 엘림, 신광야 등등 정확하게 어떻게 지나왔는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수많은 지명들을 옆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그 중에서 처음에 나온 지명들 네 곳을 보겠습니다. 네 곳에 관한 추억을 볼 텐데요. 비하히롯과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행로를 바꿔서 이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막다른 곳이에요. 바닷가와 육지가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라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게 명령하십니다.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추격합니다. 애굽 군대가 바로 앞까지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애국 군대가 바로 앞에 와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구절이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옵니다. 홍해가 순간 갈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8시간 이상 넘게 걸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고 애국 군대들은 그거를 못 넘어가서 어떤 이유인지 나오게 되는데 못 넘어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막아주셔가지고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죠. 애국 군대가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을 꽤 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도 애국 군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 홍해를 건너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까지도 목격합니다. 이 큰 역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이스라엘은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대부분을 찬양으로 기록합니다. 앞부분 전체가 다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으니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15장 끝에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라의 사건이죠. 사흘 동안 광야길을 다니다가 물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마라라는 쓰다는 뜻이죠. 마실 물이 없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한 나무를 물에 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물샘 12개가 있는 굉장히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나름 풍요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머물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광야 여정에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을 통해 어떤 하나의 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내려주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그들의 가슴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신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 마시고 먹는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준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네 장소에서 체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쪼들려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나에게 좀 더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으면, 나에게 좀 더 건강을 주셨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먹고 사는 것이 괜찮았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참 기구한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져 있죠.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살기 어렵니? 그럼 살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목말라 죽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배고파 죽이시려고 마라와 신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굶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삶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삶이 더 나아졌나? 원망과 불평이 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꺼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기쁨과 감사로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잘 극복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이 장소를 왔다 갔다 한 것을 봅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 장소를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 땅에 나온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니까 부모님이 저를 낳으신 곳부터 쭉 읊어보자면 제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서 성모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1, 2년 살다가 반포중앙 아파트로 가게 돼서 그때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이유가 기억이 나는데 한 4살 때 안산 예술인 아파트로 간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서 살다가 또 광명에 있는 어떤 다세대 주택으로 가서 다음에는 부천의 원미동에 있는 반지하로 가서 살게 되죠.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계속 팔고 이렇게 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더 믿음으로 곤고해지시고 이제 신학을 하셔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시게 되었죠. 그런 과정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장소를 딱 떠올리면 이때 참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 주셨었는데 내가 이때
잘 못했는데, 내가 이때 참 힘들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았는데, 이런 장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들도 그들이 그 장소를 떠올렸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만 떠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 내가 그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부터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걸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 과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었던 시절이니까. 저한테 이제 신혼 때는 창동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장위동에 살고 지금 개포동에 와 있죠. 그 세 개의 동네를 생각하면 저의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떠오릅니다. 창동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장희동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나라에서 주는 집이지만 깨끗한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도 살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이 개포동에서 살아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도 알게 되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있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상 숭배를 그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산당도 다 없애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원주민을 남겨둔다면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다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약 과거에 다녔던 그 장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깨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건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난 이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잘 된다고 사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자신들이 뭐를 잘해서 광야를 잘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끔씩 과거가 미화가 되니까 마치 내가 잘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왔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단단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은 깨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의 근원은 사실 인간의 탐심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전쟁의 신을 만들어냈고, 풍요롭고 싶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만들어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욕심이 사실 우상인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깰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깨면 좀 덜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 깨시면 정말 아픕니다. 내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행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겠죠. 그 깨짐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잘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잊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33장에서 어디를 왔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확실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왜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현재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내용과 미래에 대한 내용, 그 모든 것은 사실 이 현재를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후회를 하고, 그 후회가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죠.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신건강에 크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미래도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니 지금 너희들은 현재를 잘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씻고 출근하고 밥 제 시간에 먹고, 이런 것이 다 어떤 루틴처럼 느껴지시겠는데 그런 루틴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익을 위해서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탐하지 않는 것,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사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현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을까요? 못했죠. 약속하신 대로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풍요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잘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다 써야지, 잘 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것이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받은 풍요를 누리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누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마음대로라는 우상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확실한 미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현재,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